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에 그동안 함께 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빠지신 분들이 이현주 집사님, 또 송성갑 집사님이 지금 그 지방 해외 출장인가요? 그리고 이용규 집사님도 개인 사정으로, 또 오늘 곽정준 집사님도 못 오셨네요. 그래서 따로 연락 온 건 없는데 뭐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거죠? 예, 오늘 마지막이고 시험 다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얘기는 추후에 제가 해서 여러분 강의에 집중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는 그 이수와 관련 없는 시험인데 그러나 안 오시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히 쭉 따라갈 텐데 한번 견해로서 들어주시고요. 한번 같이 고민을 했던 것도 이입해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토해내죠. 물고기가 다시 토해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난주에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이 말이 안 나와 복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고기로 토하게 하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물고기가 토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자거나 후자거나 어쨌든 이 토했다라는 되게 조금 찝찝한 표현들을 쓰면서 앞서 요나의 기도에 있어 마땅히 했던 그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이제 토해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죠. 이 말씀은요 동일해요. 첫 번째 것과 동일하죠. 그 1장 2절에 나오는 그것을 향해 외치라 악독이 상달했기 때문에 파국이었던 것처럼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1장 2절의 내용처럼 인용하시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오고 나서 토해지고 난 다음에 받았던 사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사명은 새로운 것이 않아요. 우리가 반대하고 가지 않았던 그 길, 그 옛적 길허리에서 받았던 말씀을 또 이행해라.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요, 이행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그래서 토해지고 난 다음에 무태 나와서 니느웨로 갑니다. 토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니느웨였던 건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니느웨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악독이 상달하였고 하나님이 거기에 준하게 파국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대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제목 보입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인데 우리가 이제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전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최 권사님이 말씀하셨나요? 대충 전한 게 됩니다. 3절과 관련해서 읽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나요? 니느웨가요 큰 성읍이라고 하였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이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대충 전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 일을 마쳐내는 거예요. 하루 동안 엄청 열심히 해서 마쳤을까? 그 해석보다는 그냥 뭐 하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 그게 시간당이 아니라 장당이었어요. 이것은 되게 불의를 저지르기 쉬운 구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시간당이 아니라 장당이었어요. 그래서 장당 그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쨌든 다 붙이고 돌렸다고 말하면 되는 구조. 그래서 그 검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분이 검사하는 구간만 열심히 붙이고 나빴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 전단지를 이렇게 친구들이랑 버렸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잘못된 일이죠. 대충 대충 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돌아다닐 길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거의 뭐 자율주행 모드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하루 동안 계속 끌고 갈 질문은 오늘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도 걸리는 거죠. 아니 좀 하려면 제대로 하지. 기왕 하는 거 하는 것도 요 정도로 하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의도적으로. 바로 지금 순간에 답은 안 나오겠지만, 그리고 가장 초창기부터 수급시키면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서쪽으로 갔던 걸까? 배 밑칸으로 갔던 걸까? 풍랑으로 자신 하나님을 외면했던 걸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던졌다 하는 그 표현이 그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아시겠죠? 4장까지 읽어보시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차원이었던 건 좀 분명해 보여요. 바다에 자신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렇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진 다음에도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일을 끝내버리는 이 요나의 기저에 뭐가 있었던 걸까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계속 가지면서 이거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나는 대충대충 행동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요나가 입력한 것을 기준했을 때는 되게 뜻밖의 출력값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대충 전한 건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응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배 위에서 이방 선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 시민 일반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여러분,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어떤 부정적인 일들 앞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상황에서도 이게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옷을 찢는다거나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히브리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히브리적으로 다가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하는 회개, 준하는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니느웨 왕이 나서기 시작해요. 민간에서 먼저 일어났고요. 그 모습을 봤던 니느웨 왕이요, 회개령을 반포합니다. 회개령을 반포해서 조서를 써요. 이 조서를 써서 이 회개하자.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도 물도 먹지 말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좀 주변적이지만 회개가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보통 이러죠.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하면 예, 목사님 제가 회개기도 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의 마침표의 완료형으로 써버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3장 8절이에요. 회개는 뭐냐면요, 어떤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곧 이벤트가 아니에요. 혹은 리추얼,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회개의 본질은 그 행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이유도 그들이 자기의 삶을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나자 그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없어져야 될 문장은, 회개가 시작되는 접점은 교회에서 회개는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회개의 완료형은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이더라는 겁니다. 되돌아서는 것. 의식의 되돌아섬이 실은 아닙니다. 손에 갖고 있던 강포, 기억나나요? 강포 어떤 단어였죠? 하박국에서 나왔잖아요. 껍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거기서 하마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폭력, 폭행, 강한 자에서부터 시작한 폭행의 역사가 니느웨 안에 있었는데 그 일들이 그쳐지고 겁탈하는 일들이 그쳐지고 삶에서 다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 하는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까지를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회개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니느웨 왕이 이렇게 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니느웨 왕은 흐릿하게 혹시라는 표현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누가 알랴 하는 표현이 이제 요나서에 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제가 좀 작게 적어놨지만 이 표현이요 1장 6절에 한번 나왔어요. 누구 입에서요? 예, 선장이죠. 선원들. 정확하게 말하면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요나한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혹시가 빠졌지만 같은 문장입니다.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 이 근원을 통해서 이방 선장도 그렇게 요청했고 반응하지 않는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니느웨 왕 역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행위, 돌아서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대조. 우리 직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도 뭘 안 했죠? 회개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후회의 내용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에서 다름 아닌 그러한 회개를 보고 있고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말하겠지만 요나는 이 관점 정반대편에 실은 있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관점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완전 닫혀있는 요나의 측면에서도 이방인들과 대조를 일으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께서 10절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이유는 뭐 굵직하게 말하면 뭐 베옷을 입고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보세요. 그리고 이 진심이 앞서 행해졌던 그런 의식적인 차원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러한 의식적인 내용, 베옷을 입고 뭐 금식을 하거나 이런 일들만 일어나고 실제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넘어가 주시겠지. 아닙니다. 이후에 있는 이 진심 어린 삶의 회개가 실은 앞서 말했던 그 형식적인 그 순수성까지 보장하는 거고요. 이 사람 진짜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 그것을 보셨습니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파국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생존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내딛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요나입니다. 분노하는 요나. 우리 질문에 답을 드러내는 요나입니다. 이제 4장 1, 2절인데요. 4장 1,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약간 이런 거죠. 왜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요나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 나눔 연구를 충분히 해오셔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 성경을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럴 뿐인지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럴 하나님이 왜 문제가 될까이죠. 요나에게. 그게 핵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요나가 알았다는 거는 이제 간접 정보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바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알고. 근데 지금 사투리가 나오나? 역시나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요나는 격하게 반대하면서 이걸 예상하면서도 반대했던 걸까? 반대했던 요나의 이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했죠. 요나의 이때까지의 역사를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쫙 펼쳐볼게요. 펼쳐보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죠. 사실은 전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영역의 이해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존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충돌하다가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하지 싶어서 이 말씀 앞에서 요나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파국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그 앞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선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 선이해, 선언적인 이해가 요나에게 있었고요. 한 조각이라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파국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반신반의해서 사명을 대충 이해하는데 니느웨 회개 역사 일어났죠.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요나가 격분하는 건데, 왜 이 은혜로운 하나님, 이방인들을 다시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있어서의 신실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지자들의 신실함은 사실은 묶여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박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야 그 말이 역사화될 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만이 아니구나, 진짜 말한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명료해지는 거죠. 그 접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 에메트 야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렇죠? 파국을 선언하라고 했으면 멸망시키는 게 야훼 에메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사실은 제가 제 관점 안에서 답이 나왔어요. 우리 차재길 집사님이 짚어주신 내용인데, 선지자적인 신실함은 무엇이냐면요, 선지자들의 신실함은 야훼께서 파국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 파국을 선지자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게 드러난 자리는 그 말에 있지 않고 그 말한 대로 역사화될 때 거짓과 참 선지자가 나누어지게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했던 선지자와 신실하지 않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누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파국을 전하라는 이 말을 왜 이행하지 못했냐면, 이거 전하해봤자 안 이루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선지자적인 진실성,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또 맞고요, 언약 안에서. 그것 자체가 훼손되고, 표현이 뭐랄까요? 완전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요나가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감지가 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조금씩 줄어들고, 또 나도 이 말씀을 괜히 파국을 전했다가 내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했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다닌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죽고 싶어 했던 겁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였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죠. 근데 그 당대에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왜요? 백성 일반이 예레미야 정반대편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로 알죠. 왜입니까? 예레미야가 뭘 말했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예레미야가 뭘 말했길래 뭐가 이루어졌죠? 바벨론으로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웃기지 마라. 근데 예레미야 당대에서 점점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또 어쨌든 잡혀가는 그 어간에 예레미야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저주했습니다. 네가 부정탄 얘기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진짜 말했던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일까지도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었으니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 겁니다. 선지자의 핵심과 코어는 그거예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충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두 영역으로 충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국을 전하라고 하시지만, 그래서 내가 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난 어떻게 되지? 라는 이 차원으로 요나가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요나의 기저에 두 가지가 작용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 집중하죠. 이방인의 적개심에 집중하는데요.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백그라운드 지식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은 이 요나의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요나가 지금 붙들려고 하는 거 요나가 사실은 생명처럼 보존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 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들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자기 자신도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버리는 이 현실에 대한 불만, 이 불만이 훨씬 더 근본적인 요나의 불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나의 본질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 전에 이제 요나가 죽여달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순간 자기의 존재 가치는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제 돌아가 보면 처음 도망갈 때는 하나님 절대 이 사람들을 멸망 안 시켜 이렇게 도망 다녔지만 물고기 뱃속에 팍 당겼다가 다시 더해졌던 상황에서는 조금 내심 하나님이 뭐 진짜 자기가 전하라는 말대로 하게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희망을 조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서상. 그러니까 전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반신반의니까 대충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전해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절반의 의심 때문에 대충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네, 거기서 이제 격분하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요나가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예.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앉았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멸망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진실성, 파국을 이미 전한 그 말의 진실성이 확보받을 수 있다고 끝까지 지금 시위하는 거죠. 그 조금 더 가격한 말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죽이십시오. 멸망시키십시오. 40일 안에 무너진다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죽음 그 자체를 예측하면서 보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가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반응하지 않을 때도 풍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셨고요. 설득하려고 하셨고 여기서는 조금 더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십니다. 뭘로 찾아가십니까? 박넝쿨로 찾아오십니다. 어떠한 생명을 요나 위쪽에 덮어버림으로써 죽이십시오. 죽음의 시선이 빼앗긴 요나를 시선을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시키죠. 박넝쿨로 전환시킵니다. 어떠한 식물의 생명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넉넉한 그늘을 확보받는 기쁨의 상태로 어떤 면에서 참 요나가 순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환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하나님께서 밤에 벌레 먹게 하셔서 그 박넝쿨을 이제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여기 핵심입니다. 박넝쿨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요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 역전이 돼요. 요나는 왜 죽이십니까? 라고 항거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넝쿨이라는 요소 때문에. 방금 전까지는 죽이셔야 합니다라는 요나가 동쪽에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죽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신실하신 거고 죽이십시오. 그래야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라고 했지만 시선을 하나님이 막 흔드시고 나서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좀 지혜로운 하나님 같아요. 전환시키고 나서 박넝쿨 하나 있다가 없어지니까 요나가 자기가 몇 초 전에 있었던 그 지점을 향해서 한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죽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요나가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다. 왜 죽이시냐? 웃기죠? 참 넌센스 있는 엄청 현대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요나에게. 실제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고려대 문학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요나서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현대적이고 세련된 문학적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 특별히 열린 결말 이 부분은 되게 현대적이고 세련되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보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부당하다고 외치는 요나, 왜 죽이시냐고 외치는 요나, 또 거기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여달라고 하는 또 다른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 죽인 게 그렇게 못마땅해? 네, 내가 죽더라도 내 분노는 정당합니다 라고 요나가 얘기를 하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그러면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너의 노동력과 너의 노력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은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고 이거 하나 내가 죽였다고 나한테 이렇게 항거한다면 야, 네 내 입장 좀 대봐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사랑하는 이 12만 명이나 넘는 이 생명들이 강포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그 삶을 돌이켜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내가 얘네들을 살려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죽이시는 하나님을 문제 삼는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 박넝쿨 하나를 내가 죽인 걸로 문제 삼는다면 내가 창조주로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 사람들을 보존하는 것, 액면적으로 내가 말한 대로 안 하게 될지라도 그 말을 번복해서라도 이들을 살리는 일이 정말 그렇게 네가 죽고 싶어 할 만큼 나쁜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대답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저는 이 요나서의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에 사실 그렇습니다. 요나를 저는 너무 쉽게 저희들이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나는 선지자적인 사역에 과도히 충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히라는 표현을 좀 기계적으로라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관점에서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자기의 사역과 사명도 너무 우려스러운 거예요.
한쪽 면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실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고 이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요나가 이 부분에서 간과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실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다면 인류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게요, 히브리어 구문론적으로 나왔다 하면 즉결 처분하는 본문이에요. 토라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정령 돌로 쳐 죽일지니라, 아비를 욕한 자, 뭐 이런 내용들로 나와요. 그러면 이 말에 야훼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실하실 거였다면 아담과 하와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실은요, 언약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것이 됩니다. 근데 난센스는 뭐냐면 창조 기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내쫓아버리는 하나님, 말씀의 스스로가 위배되면서까지 이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최초로 등장합니다. 최초로. 그래서 이 구도에서 구속사적인 구도가 나오거든요. 사탄은 히브리 말로 어큐저라는 뜻입니다. 어큐저는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기 같은 본문 봐도 그렇고 우리가 최근에 봤던 스가랴서 본문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나와서 뭐 합니까? 당신의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고소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셔야만 자기 말에 신실한 분으로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분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시고 끌어안으시면서 사탄의 고소고발 당하는 우리를 계속 보호하는 구속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신실함을 기준했을 때 이스라엘의 일상 자체가 애초에 시작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셨다면 인간의 존재는 애초에 사라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만유를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말씀하신 대로 죽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언약에 의로우시고 당신의 백성도 사랑으로 끝까지 살려내시는 역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역사 가운데 스스로 죽어버림으로, 그 죄를 껴안고 죽어버림으로 이 백성들에 대한 사탄의 고소 고발을 충족시키고 죽었다, 치루었다, 내가 값을 주고 섰다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신약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고착화된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을 넘어 더 큰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좀 내다보라고 이제 전환시키는 내용을 이제 요나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적인 주제로 요나사가 쭉 펼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두서 없이 나왔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해되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 다는 아니었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를 선언하셨지만 회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애초에 이해해야 했다는, 실은 이해했어요. 이해라기보다는 인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파국의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함이라는 주제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빠져나오면서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빠져나오면서 역사적 요나의 딜레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나서도 분명 역사적이지만 더 역사서에 나오는 요나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가장 극악한 왕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회복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 악한 왕이 서고 백성 일반도 그 악한 영향력으로 쭉쭉 갈 때 언약의 하나님이 맞다면 어떤 말씀이 주어져야 됩니까? 경고와 징계의 말씀이 주어져야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평균치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 당대 요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야 너 그러지 마. 너 큰일 나. 너 아시리아한테 망할 수도 있어. 이 메시지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 당대 백성들과 왕에게 뭐라고 해야 된다면 너희가 영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요나가 그 당대에 전해야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를 언약의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사실 요나서 서사에 표현되어 있는 이 딜레마는 그리스어로 뒤가 둘이라는 뜻이고 레마가 말씀이거든요. 충돌하는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수 있지? 라는 이 딜레마를 요나서 안에서도 발견하고 실제로 역사서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의 영토였던 영역까지 다 회복을 해버립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사해 언저리부터 아라바 쪽부터 위쪽으로는 하막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복의 역사가 여로보암 2세 때 주어졌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소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비천한 상황이 있었기에 또 북이스라엘 완벽하게 없앤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 너무 뻔한 이야기죠. 이 극악한 시대에 회복을 전하는 역사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서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면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 이 충돌되는 서사와 꼭 알맞는 구도가 사실은 역사서 열왕기 하에도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나서 자체가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포로기나 혹은 남유다의 포로기 때 어떻게 읽혔을까에 대한 강조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 전체가 1차 독자들에게 또 이후에 이 글을 읽었던 독자들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함의 시그니피컨스를 갖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남유다 왕국이 망했고 포로기에 이 12 선지자들의 글이 만약에 읽힐 수 있었다면 12는 다 아니었겠죠. 하게스가랴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서와 같은 이 글들이 읽혔다면 어떻게 읽혔을까요? 니느웨와 같은 언약밖에 이방인들도 이렇게 대충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했냐? 라는 자기 백성을 향한 hin란, 판단, 조소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다는 본 백성들 뭐하냐.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 요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또 스바 여왕 솔로몬의 영광을 찬미했던 이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저지먼트하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옆집 철수는 엄마 말을 정말 이렇게 잘 듣는데 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마지막 날에 옆집 사람들 내 말 잘 듣는데 친구 아들들이 다 와서 내 새끼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그 함의로서 실제로 이 글이 사용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요나서를 읽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나눔하셨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대충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 말씀이 더 가까이 있었던, 더 명료하게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은 아까 우리 김선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토록 말씀을 듣지 않고 사사기의 패턴 아시죠?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범하고 이 저주스러운 사이클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의 레퍼런스로 이 요나서가 사용되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우리에게 독자로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너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하고 있냐 하는 것이고요. 이 요나 안에 있는 니느웨와 같은 실물 이방인들이 오늘 교회 밖에도 존재한다는 게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정직한 사람들이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언약 백성들보다 자그마한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유가 자극하기 위해서죠. 그대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그대들은 누구이냐? 왜 얘네들이 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건 무엇 때문이냐? 회개도 하나님이 흔드실 때 반응하는 방식도 누가 도대체 언약 백성이냐 하는 이 울림을 오늘 우리도 좀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는 아니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준비해 오신 답들 중에 제가 저의 큰 흐름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답변은 우리 차재길 집사님의 답변이 제일 가까운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요나가 이제 결국 그 이유를 보면은 선지자의 사명에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충실했다. 네, 좀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맞는 말이긴 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 전하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어떤 게 있죠. 어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죠. 네. 의도. 네, 의도대로 맞아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선지자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물론 뭐 자기 백성이고 지금 이거는 니느웨에서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공감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그 요나서 마지막 4장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이 12만 명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결국 요나는 네가 네가 맞냐 이렇게 얘기해. 거기에서 네가 맞냐와 하나님이 12만 명을 언급하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그러면 요나에 대해서 반박하는 하나님의 그 반박은 무엇이냐? 그러면 요나는 왜 생명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언뜻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요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요나는 그런 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충실함에 반응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가 약간 이제 좀 이 공감이 좀 약간 그럴 수 있죠. 어려우면 있어서 네. 사실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원론적인 차원에서 요나가 제기했던 의문을 정확하게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 요나가 제기했던 의문, 하나님 파국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죠. 저도 그렇게 전했는데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한 레퍼런스는 아까 제가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인용하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도출했지만 그 요나 당대에 있었던 사명, 선지자들의 사명을 봤을 때 선지자들의 진실성은 말에 있지 않고 역사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 자체를 정면으로 극복할 만한 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요나서 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설득하는 내용 자체가 엄밀히 말해서 이게 좀 그런데 넌센스로 보이긴 해요. 하나님이 설득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고수하시고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변주에서 그것을 기준 삼았을 때는 이 내용과 충돌이 저는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명 갑자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요나 입장에서 대답을 안 했는데 점점점으로 마무리됐지만 하나님 저도 생명 소중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왜 파국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애초에 그렇잖아요. 왜 파국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회개하면 너희 살려줄게라고 그냥 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1장 2절에서 그렇고 3장에서 그렇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한테 이거 아니고 다른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저 전할게요. 근데 왜 이 말씀 전하라고 해놓고 왜 이 사람들한테 이행하지 않으십니까?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점점점 3개 찍었지만 실은 이게 해석학적으로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사실은 명확하게 딱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기가 참 모호한 지점이 생긴다. 그래서 요나 그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요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얘기에 대해서 그 긴장 상태가 공감하지 예, 않다는 그 긴장 상태가 실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세요. 실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니까 하박국이 그 성루에서 바벨론 사람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겁만 주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멸망시킬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을 줄 거다. 그 말도 믿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은 역사하신다. 그잖아요. 그 선포된 말씀의 자리에서 생명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생명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주제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게 쉽지 않은 주제예요, 실은. 근데 요나는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갔다가 결국은 뱉어냈지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고 끝까지 불만을 가졌고 마지막까지 불만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요나서의 기능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중 백성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요나서의 기능이 있지만 실제 그러면 성경에 써여질 때 왜 요나서가 나왔느냐 원론적으로. 그래서 초기 세팅이 그 자체로서 모순적이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팅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한번 휘휘 저을 용도로 이 서사가 애초에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언약 백성들 안에 기본적인 세팅을 하나님 파국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이해돼야 되죠. 근데 파국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계속 드러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은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서 안에서. 그럼 애초에 이렇게 안 할 거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그들을 살릴 거다라는 메시지를 곧바로 요나에게 주면 됐는데 실은 그 부분은 어떤 나중에 현상으로 나오지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파국이었단 말이에요. 파국. 망한다라는 말씀의 마침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 입장에서 미치고 팔딱 뛰를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전해요? 이걸 전하는 순간 이 말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기본적인 언약적인 사고방식을 세팅해두고 꼭 이 언약 안에서만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모순적으로 드러낸 구조를 사실 띠고 있어요. 요나서 자체가. 그래서 언약의 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은 논쟁하면 이 요나서에 있는 하나님이 사실 조금 더 불리하세요. 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누나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나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전해야지. 그게 자기가 체면이 깎이는 거고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 선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그렇죠. 누나가 잘못한 그럼요. 거고 순종을 불순종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자기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요나 편에 서는 것 같은데 좀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요나로 드러나지만 실은 내용상으로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지키기를 원하는 것까지가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파국의 말씀을 주신 분의 신실함과 선지자의 신실함은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여기서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는 끝까지 그 배 위에서 선장과 선원들한테 말하잖아요. 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끝까지 소개하잖아요. 이 말씀이 귀하고 이 파국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아빠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는 분이야. 그리고 이 파국의 메시지를 조성한 사람도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적개심에 의해서 하나님 쟤네들 멸망시켜야 돼요. 멸망시키죠. 추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다시 받아 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독이 상당하니까 파국을 전해라고 했고, 아 그렇구나, 예 주님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내용상의 충돌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셨던 분도 아니었는데 요나서의 서사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혹시라는 가능성이 열려는 거예요.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 충돌과 긴장 상태가 사실은 독자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도달하게 하냐면 배웠던 하나님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 요나의 입장은 지금은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서의 기능이 분명히 저런 기능도 있지만 애초에 그럼 요나서의 지금 열린 결말 이거는 독자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요나의 입장은 이제 이해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이 지금 애매해지는 입장인데 마지막까지 변론나서 야 12만 명이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를 어떻게 보면 몰아세우셨는데 요나는 지금 벙쪄가지고 괴로워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지금 마지막에 이 결론 부분에 서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계약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를 요단을 통해서 그쵸. 독자들이 깨달아라. 예.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실은 대통령이야. 이러한 차원의 확장성을 요나서가 이 작은 서사 혹은 모순 충돌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좀 선사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성이 실은 이제 선지자의 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잡족들까지도 언약 안으로 몰려들게 될 거라는 게 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혀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런 그 이제까지와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낯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요나서에 이렇게 딱 얹혀지는 부분이죠. 두 가지를 제가 다 가져가려는 혼란 드린 것 같은데 요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충실한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충실한 모범적인 학생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방식 안에서는 충실했으나 선생님이 바라보는 접점을 끝까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그 좋은 학생이었지만 한계를 가진 학생, 그것이 이제 구약 계시 한계, 구약 계시로서 존속했을 때는, 신약을 제외했을 때는 이제 그 한계로서 이제 드러난 접점이 해석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대등한 논리에 의해서는 이 갑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기서는 신실함, 이게 조금 이렇게 맥센스가 안 되는 접점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응당 당연하다. 이거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뭘 선택할래? 우리 하나님은 누구였으면 좋겠냐라는 논리를 설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도전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하나님은 누구냐? 결과적으로 답이, 요나 입장에서는 답이 다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으로 마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 관련돼서 한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과 학계, 요나서와 관련해서 그 간략한 한 6문제 혹은 5문제 정도 예시를 제가 미리 드릴 테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구두로 뭐 이렇게 쓰는 시간까지는 제가 너무 한 것 같고요. 우리 그래서 그냥 구두로 한번 체크업하고 우리 계획대로 다음 시간에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서집사님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